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의 일관성이 없어요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때로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때로는 복음의 깊은 진리를 전했죠. 당시 교회들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파벌 문제, 세상의 법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결혼 문제, 우상 재물 섭취 문제, 바울의 사도권 논란, 성찬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까지요.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만큼이나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도 이처럼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성령의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체하거나 조절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당시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지 20년에서 3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그 기간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긴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결국 당시에 자기의 성령의 역사만이 옳다고 강조하고 다른 은사들을 배척하려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유하셨는데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의 빛, 즉 성령이 들어오지만 그 빛은 유리의 다양한 색깔에 맞추어 다양한 빛깔로 드러나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다양한 성격과 하나님을 향한 꿈,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주님은 다 다양한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각각의 삶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맞게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죠.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설교의 일관성이 없어요라니.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짧게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문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문제를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쪽 한 길만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청주에서 순복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기존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를 좀 낯설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아서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을 체험했던 분들이 결국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모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해받고 배척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러 교단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런 흐름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신앙 색깔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다양한 모습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를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모습과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를 수용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둘째,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나의 은혜 또한 다양한 은혜들 속에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는 준비를 잘하고 최대한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세워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왜 저번에 하신 말씀과 다르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모습을 이루며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